하나님 아버지, 저희들에게 이렇게 마음껏 예배할 수 있는 그런 자유를 주시고 또한 복된 복음의 교회를 허락해 주시며 저희들에게 건강 주시고 또 믿음도 더해 주셔서 오늘도 주의 전에 나와 하나님의 영광을 보며 또 우리의 마음과 또 삶을 다 주께 의탁할 수 있는 이 특권을 주시니 너무나 감사합니다. 하나님 아버지, 이제는 또 주께서 우리에게 말씀하시는 시간이 오니 주님 친히 말씀하여 주시고 이 말씀을 듣는 주의 백성들이 하나님의 말씀으로 받아서 이 진리 가운데 섬으로 말미암아 우리가 평생의 반석 위에 서서 이 어둠을 이기며 죄악을 이기며 주께 영광된 삶이 되어질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기 원합니다. 종을 값주시고 오직 주의 성령께서 말씀과 함께 역사하여 주옵소서.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 올려옵나이다. 아멘. 예루살렘 성 안에 이스라엘 백성의 모든 사람들을 대표하는 10분의 1의 인구를 정착시킨 느헤미야는 이제 예루살렘 성 전체를 하나님께 바칠 준비를 하게 됩니다. 그러려면 예배를 인도할 자를 정돈해야 할 필요가 있습니다. 이는 거룩한 성 예루살렘 공동체는 예배의 공동체이기 때문입니다. 느헤미야는 예루살렘 성벽의 완성과 함께 거룩한 성 예루살렘이 완성되었기 때문에 무엇보다 먼저 하나님께 예배하기를 원했습니다. 따라서 그들에게 이제 가장 중요한 것은 누가 성벽이 완성되어서 예루살렘 도성이 이제 완성된 그때에 누가 예배를 인도하느냐 하는 문제입니다. 성경을 읽을 때 너무나 자명한 것이지만 예루살렘 성전이 있고 예루살렘 성벽이 있습니다. 그리고 성벽이 완성되면서 예루살렘 도성이 완성이 되는 것이에요. 하나님께서 가장 기뻐하시는 예배는 하나님께서 정하신 방법과 하나님께서 세우신 제사장들에 의해 진행되는 예배입니다. 이것은 중보자를 필요로 하는 그러한 대단히 중대한 근본으로서 예배의 가장 중요한 핵심입니다. 하나님께서 정하신 방법과 하나님께서 세우신 제사장들에 의해 진행되는 예배여야지만이 하나님께서 그 예배를 받으십니다. 너는 이스라엘 자손 중 네 형 아론과 그의 아들들 곧 아론과 아론의 아들들 나답과 아비후와 엘르아살과 이다말을 그와 함께 내게로 나오게 하며 나를 섬기는 제사장 직분을 행하게 하되 내 형 아론을 위하여 거룩한 옷을 지어 영화롭고 아름답게 할지니라. 아론의 후손으로 정확하게 선을 그어 놓았습니다. 만일 하나님께서 세우신 사람들이 아니라 인간들이 세운 사람들에 의해 진행되는 예배가 있다면 그것은 참된 예배로 성립될 수 없기 때문에 주 하나님께서 진노하십니다. 열왕기상 12장을 보면 여로보암이 거짓 예배를 만들어서 북이스라엘을 망하게 만드는 것을 발견하게 됩니다. 그는 금송아지 2마리를 만듭니다. 그리고 한 마리는 베델에 다른 한 마리는 단에 두었습니다. 그러면서 선포하길 이 송아지는 너희를 애굽 땅에서 인도하여 올린 너희의 신들이라고 말합니다. 더욱이 여로보암은 레위 자손이 아닌 다른 사람들로 제사장을 삼았습니다. 하나님께서 받을 수 없는 예배가 되어지고 있는 것이요. 절기를 자기 멋대로 만들고 절기는 대부분 7월에 있는데 여로보암은 8월달 내에 여러 가지 절기를 만들고 또 여호와께서 정하지 않은 장소, 그렇죠? 이 장소에다가 여로보암 멋대로 예배를 드렸습니다. 이 성경은 그가 자기 마음대로 예배를 만들었다고 시작합니다. 자기 마음대로 하는 것이 죄성입니다. 자기 마음대로 하는 것이 특별히 예배까지 타치가 될 때는 그것은 지독한 죄가 되는 것이에요. 이러한 토대에 서 있는 북이스라엘인이 어떻게 여호와 하나님과 바른 관계를 맺을 수 있겠습니까? 하나님과의 관계는 반드시 하나님이 정하신 법도대로 따라야 합니다. 그렇지 않으면 하나님을 만날 수 없습니다. 여호와 하나님께서는 사람을 만나시기 위해 중보자를 세우셨습니다. 그러나 궁극적인 중보자는 영원한 메시아로서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밖에 없습니다. 그러므로 누구든지 주 예수 그리스도가 아니면 하나님께로 나아갈 수가 없어요. 예수 그리스도가 아니면 예배가 성립될 수 없습니다.
주 예수 그리스도 외에 다른 길을 말하는 것은 여로보암의 죄를 짓는 것이에요. 또한 하나님께 드리는 제사 방법이 얼마나 중요한지 이 레위기의 대부분이 제사 치르는 과정과 방법을 알려줍니다. 그 방법을 제대로 따르지 않으면 그 자리에서 타서 죽게 됩니다. 그러한 신뢰가 대제사장 아론의 두 아들 나답과 아비후가 하나님께서 명하지 않은 다른 불로 예배를 드리다가 여호와 앞에서 불길이 나와서 그 두 아들을 잡아 삼켰습니다. 우리의 예배는 반드시 예수 그리스도의 희생제물인 보혈과 그리고 그리스도를 대제사장으로 하는 중보자로 삼는 그러한 예배로 그분으로부터 나오시는 성령으로만 드릴 때에 바로 하나님께서 연락하시는 예배가 되는 것입니다. 따라서 신분이 분명치 않은 제사장들을 이 느헤미야는 미리 다 정리했어요. 느헤미야 7장 64절에 보니 이 사람들은 계보 중에서 자기 이름을 찾아도 찾지 못하였으므로 그들을 부정하게 여겨 제사장의 직분을 행하지 못하게 하고, 느헤미야는 이 제사장 직분이 얼마나 예배에 있어서 하나님과의 교통에 있어서 가장 소중한지를 알기 때문에 철저하게 정결하게 하고 있습니다. 이러한 사실을 잘 알고 있는 느헤미야는 하나님께서 인정하는 제사장들을 구별하는 일에 온 마음을 쏟고 있는 것이, 오늘 느헤미야 12장 1절에서 26절의 본문은 5부분으로 나누어 읽을 수 있습니다. 1절에 7절, 8절에서 9절, 10절에서 11절, 12절에서 21절, 그리고 22절에서 23절, 24절에서 26절로 구성되어 있습니다. 본문에 들어가기 전에 우리는 이스라엘 역사와 지금까지 있었던 느헤미야서의 사건들을 정리할 필요가 있습니다. 이것은 여러분들이 구약을 간단하게 한번 정리해 볼 수 있는 것이, 그리고 오늘 느헤미야서를 또 지금까지 있는 것을 간단하게 정리해 볼 수 있는 것입니다. 먼저 역사적인 사건을 다시 점검합시다. 기원전 538년에 바사, 페르시아죠. 그 페르시아의 황제 고레스는 538년, 기원전 538년에 이스라엘 포로들이 고국으로 돌아가 예루살렘 성전을 건축하는 것을 허락하였습니다. 바사의 고레스 왕 원년에 여호와께서 예레미야의 입으로 하신 말씀을 이루시려고 여호와께서 바사의 고레스 왕의 마음을 감동시키심에 그가 온 나라에 공포도 하고 조소도 내려 이르되, 바사 왕 고레스가 이같이 말하노니 하늘의 신 여호와께서 세상 만국을 내게 주셨고 나에게 명령하여 유다 예루살렘의 성전을 건축하라 하셨나니 너희 중에 그의 백성된 자는 다 올라갈지어다. 너희 하나님 여호와께서 함께 하시기를 원하노라 하였도다. 이거 엄청난 사건이죠. 이 고레스의 공포는 기원전 538년 사건입니다. 이때 유다 총독으로 임명된 세스바살, 그리고 유다 왕족 수룹바벨, 그리고 대제사장 예수아, 이 세 사람을 중심으로 하여 이스라엘 백성은 포로에서 제1차로 노예와 노래하는 남녀를 다 포함해서 49,897명이 귀환하게 됩니다. 49,897명이 귀환하게 됩니다. 많지 않죠. 5만 명도 되지 않습니다. 그리고 그 다음 해인 537년에는 예루살렘의 성전에 제단이 먼저 세워집니다. 그리고 기원전 536년에, 지금 계속 538년에 오자마자 37년에 이 성전에 이제 제단이 세워지고 536년에는 성전 재건 사업이 시작됩니다. 그러나 성전 재건이 예사를 보면 원수들의 방해로 멈추어지게 되었다가 기원전 530년에 다시 성전 재건 사역이 이어집니다. 그 기원전 516년에 예루살렘 성전이 완공되고 하나님께 봉헌되었어요. 예루살렘 성전이 완공된 지 516년에 완공되고 나서 약 60년이 지난 기원전 458년에는 에스라의 지휘 아래 제2차 포로 귀환이 있게 됩니다. 그리고 성전이 완공된 지 약 70년 후인 기원전 445년에는 느헤미야가 소수의 사람들과 함께
예루살렘으로 와서 성벽을 재건하게 됩니다. 그리고 성벽 재건을 시작한 지 52일 만에 성벽을 완공합니다. 이것은 지금 이제 느헤미야서에 다 들어있는 것이에요. 여러분들이 이 에스라서, 느헤미야서 이런 것들을 이제 다 읽고 그러시면은 이러한 것들이 그 머릿속에 딱 이제 정리가 되면서 재미있을 텐데, 성경을 안 읽으면 그냥 어렵기만 할 거예요, 지금 이 시간. 따라서 봄 정도에 왔던 그 445년 봄 정도에 느헤미야가 출발했는데요. 그리고 와서는 이제 성벽을 재건하는데 52일 걸려서 완공되는데, 바로 그때가 언제냐면 445년 가을, 바로 아닥사스다 왕 20년, 곧 기원전 445년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는 가나안 땅은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에게 약속하신 땅이라는 것을 기억해야 합니다. 약속하신 땅이. 그리고 그 땅에 거하도록 인도함을 받은 민족은 아브라함과 이삭과 야곱으로 나온 이스라엘 12지파에 속한 자들입니다. 첫 번째로 가나안 땅은 아브라함이 살다가 거기서 이 요셉이 넘어가면서 이스라엘로 따라가게 되죠. 그래서 아브라함에게 가나안 땅을 약속하신 하나님께서는 아브라함으로 하여금 그 땅에 살게 하십니다. 그리고 이 애굽으로 갔다가 다시 430년 정도 후에 12지파가 그렇죠? 다시 가나안 땅에 돌아와 살게 됩니다. 이 가나안 땅은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에게 약속하신 땅이에요. 이 가나안 땅은 거룩한 땅입니다. 이 가나안 땅은 하나님의 나라와 연결되어 있어요. 이 가나안 땅은 이제 예수님의 재림과 함께 온 우주에 임하게 될 거룩한 땅과 다 연결되어 있습니다. 근데 이 가나안 땅에 살게 될 사람은 하나님의 택한 백성입니다. 이 가나안 땅은 지역은 시온성이라고 하는 하늘에 있는 그러한 고향인데, 이 시온성에 들어갈 수 있는 사람들은 거룩한 백성들입니다. 그리고 이 시온상이 예수님의 재림과 함께 온 우주가 거룩한 땅으로 될 때, 그 땅은 오직 죄 문제가 해결된 사람 외에는 살 수가 없습니다. 그 나머지는 전부 이 땅에 살 수 없어요. 지옥 들어갑니다. 아무튼 그런 위대한 그런 그림들이 지금 있는 것인데요. 이 아브라함에게 약속한 땅 가나안입니다. 그리고 그 땅에 거하도록 인도함을 받은 민족은 아브라함과 이삭과 야곱으로 나온 이스라엘 12지파에 속한 자들입니다. 이스라엘 12지파는 사울 왕을 초대 왕으로 하여 이스라엘 나라를 세우고, 그 다윗 왕 때에 통일 이스라엘이 서면서 사방으로 큰 승리를 얻습니다. 다윗의 왕국은 통일나라로서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께서 이루실 영원한 왕국을 연결시키고 있습니다. 상징입니다. 예표입니다. 구약에 있는 모든 것들은 다 예표예요. 예표이면서도 혈통적으로 또한 연결되어 있습니다. 신기하게도 완벽한 하나님의 시나리오입니다. 그러나 다윗의 아들 솔로몬이 말년에 우상숭배에 빠지고, 느헤미야 13장에 보면 솔로몬에 대해서 아주 느헤미야가 비참하게 말합니다. 그 뒤를 이은 르호보암 왕 때에 여로보암이 반란을 일으키더니 10지파가 따로 떨어져 나가 북이스라엘을 세우게 됩니다. 따라서 북이스라엘의 초대왕은 여로보암이며, 남유다는 베냐민 및 유다지파를 중심으로 하여 르호보암과 함께, 솔로몬의 아들 르호보암과 함께 남유다로 계속 지속됩니다. 그러나 북이스라엘은 아수르 제국에 의해 온 세계로 흩어지고, 그 남유다는 기원전 586년에 바벨론 제국의 포로로 되었다가, 북이스라엘 722년에 아수르 제국에, 그 다음에 이 남유다는 586년에 바벨론 제국의 포로로 되었다가, 바벨론 제국은 메데 페르시아에게 패배하고, 그리고 메데 페르시아 제국은, 메데는 이제 물러나게 되면서 힘이 딸리면서 정치적으로, 그리고 페르시아가 재패하고 첫째 왕이 고레스 왕으로서 페르시아 제국이 서게 되면서 바벨론 포로였던 유다 백성이 기원전 548년에 고향 땅으로 돌아오게 된 것이죠. 그런데 이 사건의 모든 진행은 정확하게 하나님과 이스라엘 백성 사이에 모세 언약에 따른 것입니다. 이 모든 지금 사건들은 하나님의 언약 속에 이미 다 들어있었습니다. 즉 모세 언약에는 이스라엘 백성이 완고한 마음을 가지고 계속 범죄함으로 하나님의 백성으로서의 구별된 삶을 내어 던지면 거룩한 땅 가나안에서 쫓겨나도록 되어 있습니다. 그것이 모세 언약 속에 들어있어요.
그러나 회개하고 예루살렘 성전을 그리워하면 예루살렘 성전이 있는 가나안 땅으로 돌아오도록 되어 있습니다. 이미 아까 말씀드린 것 같은 개념이에요. 하나님의 거룩한 영역이 있어요. 테리토리가 있습니다. 교회가 있어요. 하나님이 인정하시는 거룩한 곳에는 거룩한 자들이 모이게 되어 있습니다. 그러나 그렇지 않은 자들은 떨어져 나가게 되어 있어요. 그러나 회개하면 다시 또 돌아오게 되어 있어요. 이처럼 처음부터 하나님의 백성을 예표하는 이스라엘 민족은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함으로 거룩함을 유지해야 하는 백성이었습니다. 그렇지 않으면 그 땅에서 토하여 내침을 당하도록 되어 있어요. 그 땅에서 쫓겨날 수밖에 없습니다. 그것이 바로 북이스라엘은 아수르 제국에 의해 흩어진 것이고 남유다는 바벨론 제국에 의해 포로로 잡혀갔던 것이에요. 그러나 남유다의 이스라엘 백성이 북이스라엘과는 달리 바벨론 포로로부터 회복되어 약속의 땅 가나안으로 돌아왔는데 이는 그들이 여호와 하나님과의 언약을 잊지 않고 회개함으로써 거룩한 공동체로 세워지기 위해 택한 곳으로 돌아온 것입니다. 느헤미야서에도 같은 고백을 하고 있어요. 느헤미야가 하나님께 이렇게 기도합니다. 느헤미야 1장 8절과 9절에 보면 옛적에 주께서 주의 종 모세에게 명령하여 이르시되 만일 너희가 범죄하면 내가 너희를 여러 나라 가운데 흩을 것이요 만일 내게로 돌아와 내 계명을 지켜 행하면 너희 쫓긴 자가 하늘 끝에 있을지라도 내가 거기서부터 그들을 모아 내 이름을 두려고 택한 곳에 돌아오게 하리라 하신 말씀을 이제 청하건대 기억하옵소서. 하나님의 언약이에요. 모세와의 언약입니다. 땅과 관련되어 있어요. 새 언약 예수 그리스도 마찬가지입니다. 땅과 관련되어 있어요. 영역과 관련되어 있어요. 우리가 이미 충분히 다른 것처럼 이 느헤미야서는 거룩한 성 예루살렘의 재건을 이루면서 영원한 새하늘과 새 땅을 예표하고 있습니다. 1장에서 6장까지는 성벽 재건을 다루었고 7장부터 13장까지는 거룩하여진 이스라엘 공동체를 다룹니다. 느헤미야 7장과 11장은 유다 및 예루살렘 도성의 주의 백성이 다시 채워지는 것을 기록합니다. 8장부터 10장까지는 하나님의 말씀인 율법으로 돌아가 죄를 회개하며 언약을 갱신합니다. 그리고 지난번에 우리는 느헤미야 11장에서 성벽이 완성된 예루살렘 성의 모든 백성의 10분의 1이 제비뽑기를 통해 그 도성에 살게 된 것을 확인하였습니다. 이는 유다로 돌아온 하나님의 백성 전체가 예루살렘 도성 안에 거하고 있음을 상징하는 것임을 확인하였습니다. 아무튼 바벨론 포로에서 돌아온 이스라엘 백성들이 가장 소중하게 여겨야 하는 것은 하나님을 향한 진정한 예배였습니다. 이미 우리가 살펴본 것처럼 그들이 아수르 제국 및 바벨론 포로가 된 이유는 다름 아닌 우상 숭배였습니다. 그리고 우상 숭배로부터 온갖 종류의 제약들이 발생하였기 때문에 이제 그들은 우상 숭배를 철저하게 제거하고 오직 주 여호와 하나님만을 섬기려고 했던 것이 경험적으로 그렇게 될 수밖에 없는 것이죠. 그러므로 성벽이 완성된 가운데 느헤미야 및 이스라엘 백성은 하나님의 말씀에 따라 철저하게 예배 공동체를 세워나가고 있습니다. 이를 위해서 가장 중요한 사람들은 다름 아닌 대제사장들과 제사장들 그리고 레위인들과 성문지기입니다. 그래서 이 느헤미야 12장은 이 네 종류에 대해서 정확하게 지금 하나하나 언급하고 있습니다. 따라서 오늘 본문은 거룩한 성 예루살렘을 하나님께 예배드리며 봉헌하기 전에 예배와 직결되는 사람들을 철저하게 조사하고 있는 것이에요. 여러분들도 하나님의 나라에 들어가기 전에 철저하게 조사가 되십시오. 조사의 내용이 뭔지 아십니까? 여러분이 정말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거듭났는지 예수 그리스도를 참으로 새 언약 가운데 있는지 검토해 보십시오. 본문을 자세히 보면 읽을 때는 어렵지만 잘 정리된 내용입니다. 먼저 1절을 보면 스알디엘의 아들이며 유다 총독으로 임명된 유다 지파의 수룹바벨과 대제사장 예수와 함께 제1차 포로 귀환 때 유다로 돌아온 제사장들과 레위 사람들의 이름입니다.
이 수룹바벨과 예수아는 이 소선지서에서의 대단히 그 중요한 인물들이에요. 대제사장, 그 다음에 유다 왕족의 수룹바벨은 예수 그리스도의 왕족을 이어주는 포로에서의 기환입니다. 아무튼 이 수룹바벨과 예수와 함께 제1차 포로 귀환 때에 유다로 돌아온 제사장들과 레위 사람들의 이름입니다. 그것이 지금 나열되어 있어요. 그때 1차 포로 때 이 예루살렘으로 돌아온 대제사장 및 이 제사장은 23명입니다. 제사장의 수는 22명이고 대제사장까지 합치면 23입니다. 다윗은 24감을 세웠어요. 24명을 제사장을 세워서 그 24명으로 하여금 이 하나님의 예배를 인도하게 하였습니다. 그런데 포로로 갈 동안 2가문이 없어집니다. 그리고 돌아온 가문은 22가문이에요. 그래서 제사장들의 22가문 이름이 스라야, 예레미야, 에스라, 아마랴, 말룩, 학두스, 스가랴, 루훔, 무레못, 이또, 간느도이, 아비야, 미야민, 마아비야, 빌가, 스마야, 요야림, 여다야, 살루, 아곱, 킬기야, 여다야, 이상 22명입니다. 그리고 이들 22명의 제사장들이 이제 예루살렘으로 돌아와서 후손들을 낳게 되겠죠. 그리고 느헤미야 때, 즉 원래 엘리야십이 지금 대제사장인데요. 느헤미야는 엘리야십을 대제사장으로 인정하지 않습니다. 느헤미야는 엘리야십을 대제사장으로 인정하지 않고 있어요. 그리고 엘리야십의 아버지 요야킴이 있을 때 어떤 사람들이 제사장들인지 알려주는 것이 12절부터 21절이에요. 12절부터 21절까지를 보면은 이 22명의 이름이 다시 반복되는데 또 2명이 빠집니다. 그래서 20가문밖에 남지 않아요. 느헤미야 때 지금 20가문밖에 없어요. 20가문이 돌아가면서 예배의 질서를 인도하는 것이에요. 그래서 12절과 13절에 보면 예레미야 족속에는 하나나요, 에스라 족속에는 무슬람이요 이렇게 말하고 있는 것이에요. 그리고 이름도 조금씩 바뀝니다. 20가문으로 줄어들면서 2가문이 한 가문으로 뭉치는 것도 발견되고요. 한 가문은 사라지는 것도 발견돼요. 아마 무슨 하나님 앞에 큰 죄를 짓게 되거나 벌을 받아 죽거나, 그렇죠? 후손이 없으면 끊어지겠죠. 따라서 1절에 예레미야와 에스라는 수룹바벨과 대제사장 예수와 함께 저 머나먼 바벨론 땅에서 예루살렘에 돌아온 제사장 가문의 대표들입니다. 성경에 무슨 예레미야 선지자나 무슨 학자, 스가랴가 아닌 것이. 한편 10절을 보면 대제사장들의 이름이 나오는데 1차 포로 귀환 때 대제사장으로 있었던 예수아는 여킴을 낳고 이 대제사장의 가문이 10절에 나옵니다. 예수아, 엄청나게 위대한 대제사장입니다. 예수아는 요야킴을 낳고 요야킴은 엘리야십을 낳고 엘리야십은 지금 느헤미야 때의 대제사장인데 느헤미야는 엘리야십을 지금 인정하지 않아요. 엘리야십은 요야다를 낳고 요야다는 요나단을 낳고 요나단은 야뚜아를 낳습니다. 그리고 제1차 포로 귀환 때 유다로 돌아온 레위인들의 이름은 예수와 빈누이, 감미엘, 세레바, 유다, 마다나로서 그들은 그들의 형제들과 함께 찬양을 맡았고 그들과 답송하는 레위인들로는 박부기야, 운노 그리고 그들의 형제들이 맡았습니다. 그 후 느헤미야는 대제사장 엘리야십, 요야다, 요하난, 야뚜아 때의 레위 가민들이 기록되어 있고 바사왕 다리오 때의 제사장들도 기록되어 있다고 알려줍니다. 특히 레위 사람들의 족장들이 역대기에 기록되어 있는데 엘리야십의 손자인 요하난 때까지 기록되어 있다고 알려주고 있습니다. 아마 이런 내용들은 우리 지금 백집사님께서 제일 재미있어 하시는 내용일 것 같은데, 아무튼 그들 역시 하사랴, 세레가, 감미엘의 아들 예수아 가문이 찬양하고 그 맞은편은 마따냐, 박부야, 오바다 가문이 답송을 했습니다. 다윗이 알려준 찬양의 방법이 수백 년이 지나도 계속 유전되고 이쪽에서 찬송하면 이쪽에서 답송을 하면서 하나님을 화답하는 겁니다. 그리고 무슬람, 달몬, 악굽 가문은 문지기로서 순번대로 성문 안의 곡간을 파수했어요. 이제 13장을 보면 알게 되지만 엘리야십이 대제사장으로 있을 때부터 제사장들의 족속들은 부패합니다. 이에 대제사장들에 대한 기록은 2세대 이상 미치지 못하고 끊깁니다.
그 대신 레위 사람들이 족장으로 책에 기록됩니다. 그들의 봉사는 하나님과 그 백성들에게 인정을 받았는데 그것은 대제사장 및 제사장들의 계열보다 낮았지만 대제사장 엘리야십 및 여러 다른 제사장들이 도비아와 동맹을 맺었을 때, 도비아가 누굽니까? 느헤미야를 암살하려는 사람이에요. 그 암살하려는, 하나님의 나라를 세우려는 느헤미야를 암살하려는 이 도비아 산발록과 함께 동맹 맺은 사람이 누구냐면 대제사장 엘리야십. 그런데 이때 레위인들은, 엘리야십과 제사장들은 흔들거렸는데 레위인들은 흔들리지 않고 더욱 믿음의 열심을 나타냈으며 나아가 성소에서 및 기도하는 일을 제사장이 아닌 레위 사람들이 모두 맡게 됩니다. 이에 느헤미야서에서 특이한 것은 분명히 성벽을 재건할 때 대제사장 엘리야십이 동원되지만 느헤미야는 제사장들의 계열을 말할 때 엘리야십이 아니라 요야킴을 기준으로 해서 말합니다. 이는 엘리야십은 처음은 멋있었지만 나중에 더러운 제사장이 되었기 때문입니다. 그는 위대한 대제사장 예수와의 손자입니다. 그러나 엘리야십의 손자가 하나님 나라의 원수인 산발랏의 딸과 결혼했고, 심지어 대제사장 엘리야십은 암몬 사람 도비아에게 성전의 방을 내어줄 만큼 원수의 세력들과 깊은 관계를 맺고 있었던 것이, 즉 엘리야십은 위대한 예수와의 손자로서 대제사장이었고 또한 예루살렘 성벽 재건에서 처음엔 충성하였으나 시간이 지나면서 자신과 가족의 유익을 위해 하나님 나라의 원수인 산발랏 일당에게 매수된 사실을 발견할 수 있어요. 그는 사실 대제사장임에도 불구하고 배도자였던 것입니다. 이에 26절을 보면, 26절을 보세요. 느헤미야는 예배의 중심이 되는 제사장들과 레위인들을 기록할 때 누구를 기준해서 기록하고 있어요? 엘리야십이 아니라 예수와의 아들인 여호야킴, 그리고 느헤미야가 총독으로 있을 때, 에스라가 서기관으로 있을 때 기록이다 말하고 있습니다. 이러고 내그토록 순수성을 유지하려던 대제사장 및 제사장들의 부패는 어쩔 수 없습니다. 그럼에도 느헤미야 12장은 대제사장과 제사장들 그리고 레위인들이 예배 공동체에서 얼마나 소중한지 입증합니다. 무엇보다 하나님께 예배하는 데 있어서 대제사장의 역할은 참으로 중요합니다. 또한 느헤미야 12장은 예배 공동체에서 가장 중요한 것은 제사와 찬양 그리고 성문지기를 나열합니다. 성문지기는 공동체를 보호하며 또한 귀중품들을 지키는 일을 했습니다. 그 귀중품들은 지금 시대로 말하면 하나님의 말씀과 복음이 또한 성도들의 믿음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느헤미야로 인하여 유다 땅에 세워진 거룩한 도성 예루살렘은 장래 완성될 영원한 도성 새 예루살렘을 예표합니다. 그러나 그때까지 거룩한 성 예루살렘은 하늘 시온에 있습니다. 지금 거룩한 성 예루살렘은 하늘에 있어요. 하늘의 시온성은 예수 그리스도의 재림과 함께 이 땅에 영원한 거룩한 새 예루살렘으로 이 땅에 임하게 될 것이, 구약에는 제사장들이 없이는 결코 하나님께 온전한 예배가 성립될 수 없었습니다. 그러나 지금 복음시대는 그림자의 예표로 사용되었던 제사장 제도를 사용하면 오히려 하나님의 은혜를 모독하는 것이에요. 그 이유는 구약에서 예표하던 제사장 제도의 모든 것이 바로 영원한 대제사장이신 그리스도 예수님으로 인하여 완전하게 성취되기 때문입니다. 따라서 아직도 제사장 제도를 사용하고 있는 가톨릭 같은 경우는 그리스도와 복음을 우롱하고 있는 것이에요. 사랑하는 여러분, 오늘 느헤미야 12장에서는 이 방대한 내용을 가지고 무엇을 말하려고 하고 있습니까? 예수 그리스도의 합법성과 그분의 위대함을 좀 알려주는 것이죠. 우리 예수님은 지금 우리의 영원한 대제사장이십니다. 즉 우리의 죄 문제를 책임지십니다. 대제사장, 무슨 문제를 책임집니까? 죄 문제예요.
그러므로 그가 범사의 형제들과 같이 되심이 마땅하도다. 이는 하나님의 일에 자비하고 신실한 대제사장이 되어 백성의 죄를 속량하려 하심이라. 그가 시험을 받아 고난을 당하셨은즉 시험 받는 자들을 능히 도우실 수 있느니라. 예수님은 하나님의 아들로서 하나님이시지만 우리처럼 사람이 되셔서 자신의 의로운 생명을 우리의 죄값을 치르기 위해 십자가상에서 보혈을 흘리셨습니다. 이는 자비하고 신실한 대제사장이 되어 우리들의 죄를 속량하려 하기 위하여, 그러므로 누구든지 그리스도를 믿고 마음의 주로 모시면 죄사함을 받습니다. 또한 우리 주님은 시험을 받아 고난을 당하셨기에 우리를 얼마든지 능히 도와주실 수 있습니다. 그러므로 죄와 싸우려는 자세를 가지고 그리스도께 도움을 요청하시기만 하면 주께서 얼마든지 도와주실 것이요. 죄 문제가 예배에 대단히 중요합니다. 또한 우리 예수님은 하나님께서 아론을 부르신 같이 부르시되 맹세로 부르셔서 대제사장 삼으신 분이십니다. 이때 주 예수님은 아론의 계통이 아닌 멜기세덱의 반차를 따른 제사장으로서 영원한 대제사장이 되셨어요. 또한 이와 같이 그리스도께서 대제사장 되심도 스스로 영광을 취하심이 아니요 오직 말씀하신 이가 그에게 이르시되 너는 내 아들이니 내가 오늘 너를 낳았다하셨고, 또한 이와 같이 다른 데서 말씀하시되 네가 영원히 멜기세덱의 반차를 따르는 제사장이라 하셨으니, 그가 아들이시면서도 받으신 고난으로 순종함을 배워서 온전하게 되셨은즉 자기에게 순종하는 모든 자에게 영원한 구원의 근원이 되시고, 하나님께 멜기세덱의 반차를 따른 대제사장이라 칭하심을 받으셨느니라. 여러분, 지금 이 말씀이 얼마나 대단한 말씀인지 아십니까? 예수께서 이 모든 것을 완전하게 이루심으로 누구든지 주님께 나오면 영원한 구원의 근원이 되시고, 만일 레위 계통의 제사장들로 인해 우리가 죄사함을 받을 수 있고 또한 죄를 이길 수 있는 생명의 능력을 얻을 수 있었다면 하나님의 아들이신 예수께서 이 땅에 오실 필요가 없었을 것입니다. 그러나 그들은 죄 많은 사람일 뿐 아니라 따라서 그들이 늙어서 죽기 때문에 끝없이 제사장들이 갈려야 했을 것입니다. 그러나 유다로부터 오신 왕이신 우리 예수님께서는 부활과 함께 단번에 영원한 대제사장이 되셨습니다. 따라서 그분은 영원한 왕이시며 영원한 대제사장이십니다. 여러분들을 완전하게 보호하실 뿐만 아니라 여러분이 어떠한 죄도 다 사하시고 심지어 여러분에게 죄를 이길 수 있는 생명과 능력을 얼마든지 부으시는 분이 바로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입니다. 그는 육신에 속한 한 계명의 법을 따르지 아니하고 오직 불멸의 생명의 능력을 따라 되었으니 증언하기를 네가 영원히 멜기세덱의 반차를 따른 제사장이라 하였도다. 전에 있던 계명은 연약하고 무익함으로 패하고 율법은 아무것도 온전하게 못할지라 이에 더 좋은 소망이 생기니 이것으로 우리가 하나님께 가까이 가느니라. 또 예수께서 제사장이 되신 것은 맹세 없이 된 것이 아니니 그들은 맹세 없이 제사장이 되었으되 오직 예수는 자기에게 말씀하신 이로 말미암아 맹세로 되신 것이라. 주께서 맹세하시고 뉘우치지 아니하시리니 네가 영원히 제사장이라 하셨도다. 이와 같이 예수는 더 좋은 언약의 보증이 되셨느니라. 제사장된 그들의 수요가 많은 것은 죽음으로 말미암아 항상 잊지 못하미로되 예수는 영원히 계심으로 그 제사장 직분도 갈리지 아니하느니라. 그러므로 그를 힘입어 하나님께 나아가는 자들을 온전히 구원하실 수 있으니 이는 그가 항상 살아계셔서 그들을 위하여 간구하시니라. 이러한 대제사장은 우리에게 합당하니 거룩하고 악이 없고 더러움이 없고 죄인에게서 떠나 계시고 하늘보다 높이 되십니다. 그는 저 대제사장들이 먼저 자기 죄를 위하여 다음에 백성의 죄를 위하여 날마다 제사 드리는 것 같이 할 필요가 없으니 이는 그가 단번에 자신을 드려 이루셨습니다. 율법은 약점을 가진 사람들을 제사장으로 세웠거니와 율법 후에 하신 맹세의 말씀은 영원히 온전하게 하신 아들을 대제사장으로 세우시느니라. 사랑하는 여러분, 이러한 완전한 대제사장이 지금 우리에게 있어요. 우리 교회에 있습니다. 이 땅에 참 교회들이 있어요. 그분은 지금 하늘에서 지극히 크신 주 여호와 하나님의 보좌 우편에 앉아 계십니다. 그러나 오늘 본문에 등장하는 모든 제사장들과 대제사장들 그리고 레위인들은 모두 하늘의 장막과 예배의 모형과 그림자입니다. 그들이 섬기는 것은 하늘에 있는 것의 모형과 그림자라.
모세가 장막을 지으려 할 때에 지시하심을 얻은 것 같으니 이르시되 삼가 모든 것을 산에서 네게 보이는 본을 따라 지으라 하셨느니라. 그러나 이제 그는 더 아름다운 직분을 얻으셨으니 그는 더 좋은 약속으로 세우신 더 좋은 언약의 중보자시라. 중보자. 이분 없으면 아무도 하나님 곁에 갈 수 없어요. 또 주께서 이르시되 그날 후에 내가 이스라엘 집과 맺을 언약은 이것이니 내 법을 그들의 생각에 두고 그들의 마음에 이것을 기록하리라. 나는 그들에게 하나님이 되고 그들은 내게 백성이 되리라. 또 각각 자기 나라 사람과 각각 자기 형제를 가르쳐 이르기를 주를 알라 하지 아니할 것은 그들이 작은 자로부터 큰 자까지 다 나를 알리라. 내가 그들의 불의를 긍휼히 여기고 그들의 죄를 다시 기억하지 아니하리라 하셨느니라. 새 언약이라 말씀하셨음에 첫 것은 낡아지게 하신 것이니 낡아지고 쇠한 것은 없어져 가는 것입니다. 우리는 우리의 영원한 왕이시며 대제사장이시고 심지어 영원하고 완전한 희생 제물이신 예수 그리스도를 알아가야 합니다. 그분을 알아간다는 것은 성경을 통해 그분에 대해 배우면서 기도와 믿음과 순종을 통해 친히 우리의 맏형이신 그분과 인격적인 교제를 가져야 하는 것을 말합니다. 그분과의 인격적인 교제가 깊어지려면 우리는 내 속의 죄 문제를 계속 그분과 함께 해결해 나가야 하며 또한 그리스도 안에서 온 마음과 생명을 다해 주 하나님을 사랑하고 충성해야 하며 우리의 삶 전체가 영원한 하나님의 나라를 위해 투자되는 청지기의 삶이 되어야 하는 것이. 지금 이 시대의 교회 공동체는 느헤미야 시대처럼 수많은 제사장들을 중심으로 하는 공동체가 아니라 오직 단 한 분의 영원한 대제사장이신 예수 그리스도를 중심으로 하는 공동체입니다. 그러나 레위인들이 느헤미야 시대에 찬양에 전념하였던 것처럼 우리의 예배 역시 감사 및 찬양의 마음과 삶이 교회 공동체의 핵심이 되는 것이. 히브리서 기자는 예배에 대해서 대제사장에 대해서 그 엄청난 비밀들과 계시들을 다 알려줬다고 해요. 느헤미야 시대에 있었던 구약에 있었던 이 모든 찬양들이 우리에게는 또한 입술로의 찬양뿐만 아니라 우리의 삶이 찬양이 되어야 한다고 말하고 있습니다. 우리가 여기에는 영구한 도성이 없으므로 장차 올 곳을 찾나니 그러므로 우리는 예수로 말미암아 항상 찬송의 제사를 하나님께 드리자. 이는 그 이름을 증언하는 입술의 열매이다. 오직 선을 행함과 서로 나누어 주기를 잊지 말라. 하나님은 이 같은 예배를, 이 같은 제사를 기뻐하시느니라. 그리스도의 보혈에 근거하여 우리의 영원한 대제사장이 되신 예수님께 우리가 드려야 할 제물은 그분의 죄사함과 생명의 능력에 따라 승리하는 승리의 삶 그 자체입니다. 예배 때 오실 때마다 주일날 우리는 두 가지가 함께 있어야 돼요. 온전할 수밖에 없는 완전할 수 없는 우리로서 주 앞에 설 때 많은 허물과 연약함을 발견할 수밖에 없습니다. 그러나 또한 동시에 우리는 주님께 승리의 찬송의 열매를 드려야 돼요. 지난주에 주님과 함께 동행하면서 저희가 승리를 했습니다. 이러이러한 미움을 승리했습니다. 이러한 더러움들에 오염되지 않고 주님께 나왔습니다. 그것이 주님께 드리는 찬미의 제사입니다. 그러므로 형제들아 내가 하나님의 모든 자비하심으로 너희를 권하노니 너희 몸을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거룩한 산제물로 드리라. 이는 너희가 들을 영적 예배니라. 너희는 이 시대를 본받지 말고 오직 마음을 새롭게 함으로 변을 받아 하나님의 선하시고 기뻐하시고 온전하신 뜻이 무엇인지 분별하도록 하라. 내게 주신 은혜로 말미암아 너희 각 사람에게 말하노니 마땅히 생각할 그 이상의 생각을 품지 말고 오직 하나님께서 각 사람에게 나누어 주신 믿음의 분량대로 지혜롭게 생각하라. 그리고 우리 모두가 영적인 레위인들이기 때문에 하나님의 교회 문지기들이 되어서 참 교회와 교회의 보화들, 곧 온전한 복음과 신앙의 본분들을 지키기 위해서 싸워야 할 것이요. 우리 모두가 신앙의 본분들을 제대로 하고 있습니까? 날마다 성경 읽고 계십니까?
기도 생활은 어떠하십니까? 참으로 그리스도의 구속의 피로 사신받은 여러분 모두가 거룩한 예배 공동체의 지체로서 언제나 그리스도 예수와 연합하여 승리의 삶을 살며 감사와 찬양으로 주 하나님께 영광 돌리는 예배 공동체의 지체를 이루시기를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아멘. 함께 기도드리겠습니다.